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여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참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쉽게 흘려 읽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인데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족보는 실질적인 사건이었고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었으며 실존 인물이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에 보시면은 4명의 여인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레스와 보시면은 보아스는 로덱에서 오벳을 낳고 또한 유단 다말에게서 베렛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왔고 마지막 마리아 4명의 여인이 이 족보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인과 아이들은 그 당시에 어떤 기록에도 숫자에도 세지 않는 그런 어떤 존재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계보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 여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희 집의 족보에도 보면은 저희 동생도 이름이 안 올라가 있습니다. 제 이름까지만 올라가 있는데 보통 장자의 장자만을 기록하는 것이 족보의 어떤 기록이고 어떤 배우자나 여인들의 이야기는 여인들의 그런 것들은 나중에 족보를 갱신할 때 다시 기록하는 것이 관례인데 그 정도로 여인들이 족보에 기록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다말과 롯 보시면은 다말과 그 다음에 누구죠? 사사기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40명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여인 그리고 롯이라는 여인과 그리고 답이죠. 라합이라는 여인과 그리고 다윗의
할머니였던 그 룻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윗은 우리의 아내 그 바세바를 취하는 그런 사건들, 사실 이방 여자였고 창기였고 남의 여인을 취했던 그 여인들이 오늘 족보의 계보에 기록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도구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족보의 계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통성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이 계보 가운데서도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혈통을 벗어나는 이방 사람들을 싫어했고, 섞여버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창기를 싫어했고 세리를 싫어했고 그리고 이방인을 싫어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계보는, 예수님의 족보는 창기를 이야기하고 또한 며느리를 이야기하며 또한 그 이방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 여인들이 이 계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당시에 이 말을 하고 있던 이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 사도도 의도적으로 4명의 여인들을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도구로 삼으신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그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도구로 쓰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이고 다윗 이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까지 14대이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후에 14대가 모아져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족보를, 어떤 계보를 이야기하는 말씀일까요?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그런 말씀은 사실 어떤 도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어떤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나고 죽어짐, 그리고 누가 후손을 어떻게 보았다라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라는 단어보다는 어떤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증거할 수 있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이고, 그것을 우린 도구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을 다 기억하거나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4명의 여인들을 이 족보, 이 계보에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다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딱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마태 사도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장보를 기록하고 그것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꾸미는 말보다는 사실 그대로를 기록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사도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업무적으로 세리가 장부에 기록을 하듯이 업무적으로 기록하는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8절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을 이야기하고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던가요? 요셉은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아내가 자기와 동침하지 아니했는데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은 남편이 아내를 그 광장에 데리고 와서 나와 잠자리를 하지 아니했는데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죄를 공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내가 나 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내가 죽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줌으로써 그녀와 결별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그런 요셉의 성정이었습니다.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있던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하고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기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통해서 아이가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도구로서 쓰임 받은 결과가 바로 아이를 갖게 되는 역사이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인지하지 아니했다면 데려오기를 거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천사의 말을 신뢰하며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가 마리아가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 데려온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관에 보시면 액자가 붙어 있을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들 보면 위에 우리 공목사님들 시작해가지고 저까지 있는데 제가 평상시 입던 옷이 아니라 조금 다른 옷을 입고 있을 겁니다. 그 액자에 보시면 그것은 뭐 성당에 있는 신부님들 흉내내기 위해서 입었던 옷이 아니라 클러츠 셔츠라는 그런 목회자 티입니다. 그것은 위에 보시면은 하얀색 그 네모난 게 들어있는데 사실은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고대 시대의 종들은요 목에 링을 걸었습니다. 그 주인의 나는 종입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목에 링을 걸어서 집안에 있을 때는 자유롭게 집안일을 하다가 밖에 나갈 때는 우리가 그 굴비를 엮듯이 링에다가 쇠를 걸어서 자기의 종들을 끌고 다닙니다. 그 모습이 바로 고대 시대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에게도 종의 자녀는 종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일반 사람처럼 대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링을 걸어주는데 어렸을 때는 그 링을 뺐다 넣다 하면서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크면은 이 링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머리도 커지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의 링이 바로 그 주인의 종의 모습을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불과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만 해도 종이 있던 종을 부리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에게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인을 쳐서 이는 내 종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에게 인을 찍고 그 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종인 것을 노예인 것을 노비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상징이 인이라는 상징을 우리는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셔츠에 보시면 그 흰색 그 네모난 것이 사실은 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로서 안수를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목에 링을 걸듯이 흰색 그 로망카라라고 이야기하죠.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게 됩니다. 목회자가 되고 안수를 받았을 때 비로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제가 수요일 날 입고 나오는 그런 셔츠를 보면은 십자가 그려져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클러스 셔츠라는 것을 그 유럽에는 그 목사님들의 옷으로 많이 인지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을 신부님들의 옷으로 많이 인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개량을 해서 십자가의 문양을 새기는 것을 입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옷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대표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 옷을 볼 때마다 이것은 성당의 신부님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상징하는 의미구나라고 보시면 조금 더 보기가 마음속에 여유로움이 생길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당을 흉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옷을 많이 우리가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진짜 의미를 안다면은 하나님의 종의 의미를 저 옷에 담겨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제가 색깔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저 강 건너편에 있는 그 경남 사람들은 빨간색을 참 좋아합니다. 이유는 정치적인 색깔 가운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색상을 가지고 정치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쪽은 파란색이고 저쪽은 빨간색이다. 색깔만 이야기해도 정치적인 성향이 무엇인지를 알듯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형상물이라든지 성화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드림천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색상으로, 또한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림으로도 표현하는 것이 어떤 교육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나누어서 사람들을 쇠뇌하듯이, 어찌 보면은 저 땅은, 저 지역은 우리의 정치 색깔을 참 많이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붉은색과 파란색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나누고 기득권자가 나누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 달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 마리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의로운 자이고 우리는 의롭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의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도구라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식은 알고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 진정한 모든 사람의 증인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도구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진정한 도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가시면서 이곳에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구나, 도구로 쓰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듯이 우리의 이름도 저 하늘 보좌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서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종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찬미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종의 의미를 알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